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예를 들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고, 또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고, 또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위대한 믿음을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데 믿음이 좀 성장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따로, 말씀 따로 이렇게 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돼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믿음의 조상들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듣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또 성령이 도우셔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니까.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날에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 신함교회 성도님들 보시고는 너야말로 바로 진짜 믿음대로 살았다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하면 그래도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 믿음은 누구 믿음과 같아야 한다? 아브라함 믿음과 같아야 된다. 그런 거죠. 로마서 4장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자,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는 건데, 누구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렇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렇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누구 믿음과 같아야 된다? 아브라함과 믿음과 같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죠?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아브라함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런 믿음이 아니고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8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시작됐다 그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됐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노아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를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다. 믿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분명하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잘 믿어서 생긴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에 의하면 믿어진 것이다. 우리가 믿은 게 아니고,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우리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게 믿어진 거다.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 되심이 우리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은혜 주셨고 믿음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과 아브라함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부르신 것은 옛 생활을 떠나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부르신 거다 말이죠. 옛날 생활을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은 옛날에 이방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름이 데라죠.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공장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 뭐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아버지를 따라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타종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단순히 그냥 그 동네, 그 고향, 그 집을 떠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살았던 그 세상적 삶의 방식, 그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으로 새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은 뭐예요? 이전에 하나님 몰랐을 때의 모든 세상적 죄된 삶의 방식을 다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삶을 살도록 하기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모든 이런 세상적 삶의 방식이나 죄된 삶의 방식, 여러분 하나님 몰랐을 때의 삶을 그리워하지도 마시고 돌아가지도 마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새롭게 우리의 새 삶을 출발했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전 삶은 정리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비 친척 고향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실 때 너는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살면서 고생만 해라 이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옛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비 친척 고향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셨냐 하면 땅을 주겠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후손의 축복, 자손의 축복.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자손이 번창하는 복을 주겠다. 세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버린 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버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역사상 아브라함만큼 이름이 창대하게 된 사람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역사 가운데 많은 유명한 사람들, 대통령들, 수상들, 왕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냥 그 당시 사람들만 아는 정도에 불과했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 아브라함 이름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기독교의 믿음의 조상으로도 일컫고 유대교의 조상으로도 그죠? 이슬람의 조상으로도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지금도 찬란하게 빛나는 이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시는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먼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 하나님 복을 영육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누어 줌으로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세상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넘치게 받아라.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나님은 우리만 하나님 잘 섬겨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왜 전도해야 되느냐? 왜 선교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세상의 족속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와 영원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찌 그 이름을 들을 수가 있겠느냐? 그 이름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영원히 구원받고 이제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발길이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그림입니다만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아유, 되게 흐리네요. 저쪽을 보세요. 여러분 저쪽을 못 보시는구나. 이야, 큰일 났네. 여러분 옛날에 보신 기억 있죠? 저쪽 위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어떤 발이 제일 아름다운 발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3번 발이 제일 예쁜 발인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3번 발이 제일 예뻐요. 어떤 사람은 1번 발이 제일 아름다운 발이라 그럽니다. 저게 누구 발이라고요? 축구선수 박지성 씨 발이라고. 저 발이 저래 봬도 우리나라 축구를 월드컵 4강까지 올려놓은 발이라서 적어도 축구하는 사람, 축구 좋아하는 사람에게서는 저 발이 제일 아름다운 발이라고. 아니라고. 두 번째 사람,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발이 제일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발은 거의 기형이 됐죠. 저 발은 누구 발이라고요? 예, 발레리나 강수진 씨 발이라고요. 발레리나 세계에서 동양인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 일은 없는데 강수진 씨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피가 나도록 저기에 골마 터지면 또 반창고 바르고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얼마나 연습만 해서 발이 저렇게 됐겠어요? 그래서 저 발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발이라고. 어떤 사람은 세 번째 발이 제일 아름답다고. 제일 예쁘게 화장입니까 뭡니까? 저렇게 했으니까. 저 발은 누구 발이라고요? 그건 나도 모른다고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 가져왔으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있으면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네 번째 발이 제일 아름답지 않겠느냐. 저 발은 제가 아는 권사님의 발인데, 저분은 스승잔치를 하면 100명씩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전도 대상자 수첩에 500명의 전도 대상자를 가지고 있는, 전도 외에는 전도하러 교회 주변 전도하기 위해서 2시간 버스 타고 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2시간 버스 타고 돌아가고 2시간 버스 타고 돌아가는 내내 버스 안에서 기도하는 이런 정봉순 권사님이라는 발, 그분의 발이에요. 이전에 부목사로 섬길 때 권사님의 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발이 제일 아름다운 발이겠어요? 네 번째 발이 제일 아름다운 발이지 않겠느냐.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발도 이런 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뭐로요? 순종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믿음이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이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험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다 그랬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새로운 삶을 출발해서 갈 앞날을 전부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믿고 한 발 한 발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움도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두려움도 염려도 있었지만 누구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출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험하는 믿음인 동시에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은 못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믿을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다. 이거 불경죄 아니겠어요? 불경죄.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느냐? 불경죄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믿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좋긴 해요. 하나님 말씀이 감동도 돼요. 너무 좋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꼭 망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다? 그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따라 한 발, 두 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처음 기다린 것은 적과 꿀이 아니고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도 안 해보고 무조건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내려갔어요. 그렇게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었지만 100세 때가 돼서 하나님이 내년에 아들 주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죠. 아유,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무슨. 그렇게 아브라함도 못 믿을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셨느냐?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유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시간들과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나중에는 외아들 독자까지도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 없다고 그냥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노아의 믿음, 에녹의 믿음, 아벨의 믿음, 이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배우고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발 두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한 발 두 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형통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평탄하게 형통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세 번째는 믿음으로 그가 앞날의 소망을 가지고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고 말씀합니다. 장막에 거한 이유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13절 이하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바로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다.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왔지만 곧바로 거기에서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살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아주 이동하기에 간편하도록 단촐하게 그렇게 짐을 꾸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 아브라함은 좀 부자로 살았습니다. 부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거나 집착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땅을 앞에 두고 누가 그것을 먼저 차지할 것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다투지 않았다는 것이죠. 조카에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하여 가라. 그렇게 양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재물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재물에 너희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재물 모으는 데는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물질을 풍성히 주시거든 그거 붙들고 살지 마시고 그거 집착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그 물질을 복을 그 보화를 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축복의 통로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모험하는 믿음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부르심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